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조사한 이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소비자 트렌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김난도 교수님과 서울대 팀에서 만든 트렌드 코리아 2000 몇 년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교회에서도 그런 어떤 트렌드를 다루는, 한국 교회가 어떠한 트렌드로 흘러갈 것이냐라고 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2년도, 21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생긴 책이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이 아니죠. 작년 말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두 번째 파트가 뭐였냐면, 제목이 외로운 크리스찬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크리스찬이 외롭다라는 뜻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땅이 많이 외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외롭다고 느낀 적 있으셨습니까? 이번 주 한 주 난 너무 충만하게 늘 사람들과 잘 지냈다라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외롭다라고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네, 이 그림은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실주의자 작가,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가 1942년에 그림을 그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의 분위기가,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이 전문가의 내용을 이걸 분석한 걸 보니까, 저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명은 종업원이고 3명은 그 바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저 그림을 사실 좀 이제 이렇게 보시니까 잘 안 보이시지만, 화면을 속에서 저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저 두 남자 여자가 같이 보고 있는 시선, 저들이 같은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또 한 명의 등을 기대고 있는 그 사람의 시선 또한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종업원, 이제 뭐 술이나 아니면 음료를 따르는 저 종업원의 시선도 사실은 뭐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장면일지 모르지만 그의 시선도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공간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1942년도는 미국이 대공황을 끝내고 이제 막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서 미국이 또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전쟁통에서 보내는 그 외로움과 그 고립감, 그 속에서 이 빛과 어두움을, 밤을 다 끝내고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지는 때에 일과를 마치고 술을 마시러 오는 사람, 차를 한잔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방향 속에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이 있지 않은 저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공감이 가십니까? 네. 저 그림이 만약에 우리에게 공감이 간다면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트렌드, 바로 외로움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의 단어들 중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는 바로 고독과 고립을 들 수 있습니다. 고독과 고립은 좀 같으면서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고독과 고리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악한 쌍둥이다. 쌍둥이가 보면 얼굴은 비슷한데 좀 다르잖아요. 고독과 고립은 같은 것 같은데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나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고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교회에서도 혼자 기도하는 이런 고독의 시간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때로는 새벽 미명에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고독의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고독하는 시간을 택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고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한 통화도 핸드폰에 전화가 벨이 울리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밤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만 문 두들기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고 전화벨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나가지만 그 누구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지만 나는 그 가운데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에는 2018년도에
외로움부 장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부서가 있어요. 우리 내무부, 국방부가 있듯이 외로운 부라는 것이 2018년도에 생겼고 그것에 맡은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2021년도에 일본에서는 워낙 고독사와 고립사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도 심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2021년도에 일본에서도 고립 담당 장관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 성인의 54.6%가 평소에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하고 있고 또한 87.7%가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고독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수많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하는 사람들이 왜 많아질까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30대, 40대는 개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개 키우면 난리 났죠. 제가 살았던 사택에서도 그 개가 도베르만을 키웠었거든요. 엄청 큰 개였어요. 근데 성대를 제거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룰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마다 반려견 키우는 건 예사입니다. 그걸 또 당연히 여기기도 하고 그게 어떤 문화처럼 자리 잡아서 이제는 패티켓이라고 하죠. 에티켓이 아니라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에티켓, 항상 이렇게 봉지를 들고 다닌다든지 이런 똥을 치우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분들이 키울까요? 물론 정말 동물을 좋아해서 키우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외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우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 아이들이 혼자 키우는 아들, 독자나 이런 아이들이 혼자 외로우니까 집에서 부모님은 맞벌이하고 나가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 학원 갔다 오면 혼자 있는 그 시간들 속에 그래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좀 낫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도 따님이 사춘기를 보낼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개를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춘기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니까 좀 극복을 하시더라.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관계적인 인간의 본성,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본성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 그분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은 혼자가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로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형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1장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창세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담은 가장 큰 주제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구속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증하시는 인치심, 바로 오늘 제가 수요예배 때 이번 주에 말씀드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께서, 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공동체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에서는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공간적인 함께만이 아니라 아까 그림에 보셨듯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함께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서적으로 영적인 관계에 있을 때 비록 공간은 다를지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가 느껴진다면 그것 가운데 우리는 함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비록 나와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오랫동안 못 만나도 우리는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내가 함께함을 우리는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함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앞에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13절 말씀은 어떻죠? 성도들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은 뭐죠? 나이를 박해하는 자들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박해한다는 거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박해한다는 뜻은 원뜻은 원래 따라가다, 쫓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삶을 완전히 내쫓고 싶어 할 정도로 싫어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통영을 왜 갔을까요? 그분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도 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처음에 저희 전에 이미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는 교회가 이제 빌라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 통영 땅에 본인이 고향이기도 하시고 또 마지막에 본인이 항해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바닷가 쪽에 복음을 전하는 본인의 사명이 있어서 이 선택하시다가 빌라가 마침 나와 있어요. 3층짜리 빌라가 나와 있어서 거기를 이제 빚내고 사신 거죠.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동네에는 교회가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몇 해 전에 그 통영 시내에 있는 교회가 들어오려고 했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문 뿌리고 쫓아내면서 교회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빌라에 들어와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새벽 3시나 4시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 바닷가 청소부터 시작해서 마을 동네에 이제 힘쓰는 일은 목사님이 다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서 서서히 교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반응은 좋지 않았죠. 심지어 십자가를 올리니까 십자가 불빛 때문에 우리 집이 저주를 받아서 안 되겠다고 십자가 계속 옮겨달라고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계속 가서 1년에 2차례, 3차례 가면서 이제 그분들 만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 발 마사지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3년쯤 되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도 함께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별로 안 좋았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마을 이장님 분께서 광고도 하지 않으셨고 게시판에 우리들이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허락을 맡아놨고 그래서 광고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왜 보통 이장님들이 주민 여러분 주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신 거예요. 그 이장도 안 오셨습니다. 우리 끝나고 왔어요. 끝나고 딱 왔더라고. 그 권사님 보셨대요. 그거를.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있었습니다. 양옆에 저희가 동네를 또 갔을 때도 가니까 이제 오전에 가서 1시까지 오시면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요즘에 공짜가 어딨노? 안 간다는 거죠. 워낙 그 시골에도 요즘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뭐 홍보하러 왔다가 막 뜯어내니까 그분들이 안 믿는 거죠. 누가 공짜로 와서 뭐 밥 해주고 그리고 마사지 해주냐고. 다 니네들 그거 가지고 다 돈 벌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오전에 점심을 우리끼리 먹고 다시 이제 오후에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오기로 한 분도 있고 또 있어서 양옆에 마을로 갔는데 여전히 안 오시는 거죠. 한 분은 오고 싶은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계속. 주변 할머니들이 안 가니까 혼자는 못 가겠고 안 가고 한 분은 그럼 어떻게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4시에 한 번 더 갔었거든요. 제가 이제 왜 갔냐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좀 생각이 났어요. 주인이 처음에 새벽 5시에 가서 사람 부르고 그리고 오전에 가서 사람 부르고 마지막 11시에 불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오지 않을까? 다들 이제 또 식사 준비하고 바쁘신데 그래도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 모시고 제가 갔어요. 가니까 4명이 왔어요.
4명이 오고 옆마을에서 한 분이 직접 차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식사 대접을 이렇게 좀 잘 해드리면서 어쨌든 그 주변 분들을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은 마사지를 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죠. 원래 저희들이 준비한 메인은 5시였거든요. 색소폰 팀이 2시부터 와서 준비를 했고 5시부터 와서 이제 발 마사지 끝내면 이제 염소탕 딱 대접하면서 공연을 해서 저희들이 복음팔찌랑 이걸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5시에 다 가버리시는 거예요. 집에 일이 있다고. 그래서 3분만 남았어요. 3분만 남았는데다가 바깥에서 하다가 날씨가 좀 바람이 불긴 했지만 날씨가 조금 이제 좀 더우니까 어르신들이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재덕 장로님이 급하게 좀 팀들 준비한 거 다 다시 안쪽으로 놓고, 그리고 공간이 여기에 5분의 1도 안 됩니다. 저기 3층보다도 좀 작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발 마사지 팀이 있죠. 미용하시는 집사님 하시죠. 앞에는 또 공연해야 한다고 또 무대 만들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장 돛대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다 또 옆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런 가운데 이제 다 떠나고 3분만 남아있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솔직히 좀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또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거든요. 다들 준비하시고 우리 공연팀들은 진짜 준비해서 이 더운 날 다 준비해 왔는데 이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도 이 더운 날 오신 것도 고생인데 뭔가 좀 그래도 오셔갖고 공연이라도 듣고 노래라도 부르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3분 달랑 남았고 그 중에 한 분은 중간에 또 갔어요. 그러면서 이거 뭔가 막 이런 마음이, 날씨는 덥죠. 진짜 더웠거든요. 그래서 막 거의 소금 냄새에 절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 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제 장로님이 좀 잘 분위기 이끄셔가지고 저희들끼리 좀 이렇게 수련회처럼 또 놀고 그러면서 좀 잘 즐겼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아 계신 2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 이 2분을 노래를 시켰죠. 장로님이. 처음에는 뭐 또 안 한다 빼시다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가창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주 마이크가 찢어지겠더라고. 그 정도로 노래를 잘하셨는데 마지막 한 분이 뭘 불렀냐면 여자의 일생을 불렀습니다. 노래 아십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소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2절.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면서 비탈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분이 이 노래를 부르고요.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얼굴을 알지만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처음 왔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15년 동안 남편 병수발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노래처럼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15년이고 아직까지 남편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병수발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이분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자기가 너무 부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부른 거죠. 부르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도 이제 짐 정리 다 끝나고 가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계셨어요. 계시면서 저희들이 안아드리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자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너무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걸 딱 들으면서 우리 46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이분 한 분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너 예수 믿어라 해서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한 명, 나 같은 인간 하나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모든 심지어는 자연국까지 다 거스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그 한 명 때문에, 이 쓸모없는 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이라면 이 한 분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46명의 성도를 보내신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효율을 따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많은 분들이 8월 15일 날 그 연휴, 어떻게 보면 빨간 날, 충분히 쉴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온전히 거기에 매달려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깝죠. 아니면 그 왔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만든 복음 팔찌도 좀 받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모습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비록 우리를 싫어할지라도, 때로 우리를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것을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함께함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라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으시기, 그 사람과 나와 함께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정말 불편한 사람과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함께는 우리가 마음이 맞아서 그래서 으쌰으쌰 하는 것도 함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마음을 같이 담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함께다라는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있는데요, 함께라고 하는 이 개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에 은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셨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각자의 은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몸에 각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지체 중에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손, 눈으로 보여지는 이것들이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뭐 손, 발 다 중요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만한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눈에 보이게 정말 열심히 하는 분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들 아주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걸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선교에서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아이들이 좀 많이 가는데 아이들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아이들이 가서 뭐 자기네들이 천박씩 뛰어놀 텐데. 근데 우리 아까 제가 4명이 왔다 그랬죠? 그 4명이 누구 때문에 온지 아십니까? 애들 때문에 온 거예요. 저희들이 아이들과 함께 한 팀이 돼서 3팀이 나눴는데, 그 더운 날 누가 문 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계세요 하면 그 소리 하면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들, 하윤이, 뭐 유준이 같은 이 4살, 5살짜리 애들, 1학년, 2학년, 제2나 이런 애들이 뭐 얘기를 하니까 이 또 문 열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 할머니들, 남아선호 사상에 이 가득한 우리 할머니들 어떻습니까? 남자애들이 오니까 그렇게 좋아 죽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조금 덜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4시에 갔을 때 예준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예준이를 데려가니까 거기 할머니가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안 왔던 할머니들. 예준이가 그랬어요. 할머니, 우리 장사하러 온 거 아니에요. 물건 팔러 온 거 아니에요. 같이 가요 하니까 할머니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한번 가볼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말 이번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매번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아이들이 가는 게 진짜 귀합니다. 아까 그 아이들이 막 주물러 줬잖아요. 이 아이들이 주물러 주는 게 뭐가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그 동네 어른들은 한 번도 터치를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어떠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같이 살지만 할아버지가 여러분 부인 대신 할머니 주물러 줍니까? 할머니가 남편이 할아버지 주물러 주세요? 별로 안 주물러 줄걸요? 그 할머니들이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터치 받아본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주물러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할머니 한 분한테 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인체 해부하듯이 막 만지죠. 거기다가 우리 이 방충망팀이 3분이 가셨거든요. 목사님, 김정주 성도님, 그리고 우리 이현석 집사님. 이현석 집사님이 제주도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갔는데 17개를 했어요, 저희들이.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근데 그 중에 이 17개 중에 12개를
우리에게 부탁한 집이 교회에 오는 걸 제일 싫어하는 집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저주받을까봐 교회를 박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집에 사는데도. 근데 그 집이 제일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세 분이 정말 묵묵히 그 집을 5시까지 끝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는 팀이 있었죠. 또 우리 최당 입사님이나 박찬호 원장님은 또 십자가 아까 보셨죠. 그 옥상에서 십자가를 만들고 꼭대기까지 올렸거든요. 저도 더운 날 또 색소폰 팀 와가지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 모든 과정이 있었죠. 미용팀 우리 2분 집사님께서 끝까지 미용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팀들이 제가 보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고 46분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뤄가는 거죠.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이들이 했던 분도 있고 그 옆에서 주물러 주면서 했던 이 모든 분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팀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했고 다시는 내가 이 더운 날씨에 안 하리라. 대신에 시원한 날씨에 하리라. 이 결심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내가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거기에는 여러분 그 마을 자체가 마트 하나 없는 마을입니다. 마트 나가려면 버스 타고 15분 이상 나가야 하나로 마트가 하나 있어요. 마트 하나도 없고요. 뭐 철물점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을에 선교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간 겁니다. 비록 뭐 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팀들을 통하여 세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함께함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함께하면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그 동네 시끄럽게 하면서 동네를 휘젓게 다니고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버스 하나가 딱 45인승 버스가 대절하니까 거기는 할머니가 놀라는 거예요. 이 마을에 왔냐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질 적이 없으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외로운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국교회 2024 트렌드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그런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접할 수가 있죠.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얘기하죠. 아니, 들어오면 잘해줄게. 근데 그분들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다 들어오겠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주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인사해주고 받아줄 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외로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러한 함께한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말씀을 공부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통영이나 캄보디아나 아니면 뭐 필리핀 어떠한 선교든지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회가 될 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느 누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시대 또 1인 시대가 트렌드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어울리기도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함부로 사귀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함께함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 주님이 왜 구원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아들 되신 아들이었던 우리의 자녀된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그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진정으로 구원을 통하여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에게 새로 오신 분들이든지 얼굴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떠한 사정으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왔다가 다음에는 또 다른 자기 교회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와 함께하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노방전도 우리가 왜 왔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화해서 그 사람들 교회 오면 너무 좋겠죠. 실제로 우리 이번 주에 지난 2주에 오신 분은 저희가 팝콘을 보고 오셨다고 하지만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평화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함이 필요하고 함께 역사할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